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 38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때 되어지는 기도가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업과 있는 현장에 지금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개정판 38과 제목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만 우리 함께 각자 있는 현장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파라는 누명을 쓰고 또 바벨론의 포로대 가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누명 씌우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그 외로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주일날 말씀을 받고요. 또 각자 현장에서 주중에 기도 수첩으로 또 주일 강단으로 또 우리 본배 훈련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역경과 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방법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장 복음 메시지 38과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과 기도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잡고 확신 갖고 기도로 회복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흑암 꺾고 기도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37을 보고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서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그래서 구약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이라고 그래서 신약이라고 그러죠. 특히 중요한 약속이 한 7천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 약속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물론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믿어지고 붙잡아져야지 그제서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듣는 자 모두가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능력이 개인화되지는 않죠.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과 서론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축복으로 누려지고 응답이 오고 증거가 되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참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고 붙잡아지고 적용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사단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고 불신앙이 자라나게 만들고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불신앙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나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응답받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5가지 약속에 관해서 볼 건데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인앤아웃 햄버거 소다컵 밑에서 위를 보면은 그 맨 밑에 십자가가 돼 있고 John 3:16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즘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가문이 그 햄버거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 컵 밑에다가 뒀어요.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알도록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모든 전 세계 민족 방언이 다 알도록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전달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구원에 관한 약속인데 조건이 뭐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구원이 나의 것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저주,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으로 사단 마귀 권세를 멸하신 참 왕으로 그 새 직분을 행하신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갈 자격을 상실했어요. 저주 재앙이 끊어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님이 truly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구절 중에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요.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관한 약속.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조건이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뭐가 중심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믿어야지 나의 것이 돼요. 믿어야지 구원이 임하고 믿지 않을 때 정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중요하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듣고 간절한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보이지 않는 자가 지나가는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니까 소리치며 부르짖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거리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도 안 나오는데 주여 그냥 간절히 부르는데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고민하는 것들 아신다니까요. 우리 때로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때 뭐 하시면 되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구원에 관한 약속. 여러분이 이 구원에 관한 약속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어요. 이 구원의 축복,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구원 말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임할 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뿐이지 이미 우리는 영원한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배경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 약속, 영적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죠. 엘리트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부자도 모르고 권력자도 모르고 똑똑한 자도 모르는 마귀의 일,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마귀 24 역사한다니까요. 한 개인, 가정, 지역, 나라, 후대, 문화와 모든 정사 권세를 잡고 이 마귀가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요.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지향에 묶이도록 만들어요. 지옥 권세 배경에 살아가도록 만든다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이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과학자가 알겠어요? 이거를 의사가 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실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 천사의 역사, 하늘 보좌의 배경, 이 영적인 것을 아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감추어져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뭐 하는 거라고요? 하늘의 보좌의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여정이에요. 보물 찾기. 매주 우리는 강단과 기도 수첩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찾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 안에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적인 축복과 능력과 배경을 아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로다 그랬어요. 갇히지 않는 하나님 자녀, 갇히지 않는 렘넌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스스로 여러분 수준과 상황과 생각으로 딱 틀에 묶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는요, 영원한 축복에 함께하는 무한대의 축복에 오픈되어 있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요, 영어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underestimate 한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얕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요 정도밖에 수준으로 안 보는 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신은 특히 더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스도를 생명을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자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실패했는데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막 자신감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사람들은 웃는다니까요. 그리고 비웃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저게 미쳤나 이런다니까요. 근데 누가 진짜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가 진짜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진짜로 누리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우리 보통 그렇게 능력, 힘을 강조할 때 오른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막 오른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마라. 왜?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놀랄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진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참된 배경,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 미래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 근데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미래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다른 거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참으로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또 말하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늘 보호자의 배경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거는 가장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거의 우리는 잡혀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영적인 걸 진짜 누리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많은 하루의 시간에 육신에 묶여 사는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속지 않고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약속의 책이에요. 세 번째, 인도의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이 사실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어려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통과해야 될 일들이에요.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나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다 감당할 것만 주세요. 감당할 그릇이 되는 만큼 문제도 커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떤 중요한 자리 그리고 뭔가 더 혜택이 있는 곳은 책임도 강하죠. 세상도 그래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큰 시험거리가 있다. 큰 그릇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또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능히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시험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현실 어렵고 힘들 것 같죠? 망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감당하게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능히 문제를 정복하며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능히 임마누엘 누리며 그리스도 권세로 꺾으며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은 그래서 말하죠. 너는 범사에 always라고 했어요. 항상 24 hours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인도라는 게 뭡니까? 조건이 따른 거예요. 무슨 조건이요?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내 업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현장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자꾸 내 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내 거 버리고 주인께 인정하고 맡겨야 돼요. 그럴 때 나의 길을 곱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부모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고 독립할 때까지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통한 길 좋은 길 가도록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어요. 혼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이 아이가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은지. 그래서 항상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제가 저희 딸 둘째를 자전거를 가르쳤을 때 이제 뒤에서 이제 붙잡아주잖아요. 처음에 아빠가 딸들 자전거 가르칠 때 뒤에서 붙잡고 아이가 이제 균형을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뒤에서 쫓아가거든요. 근데 한순간도 그 눈을요 떼지 않아요. 왜? 혹시라도 딴 데 내가 보면 아이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크게 다치잖아요.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는요 눈을 띄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예희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10학년 이제 첫날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픽업 가는데
얼마나 많은 애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근데 제 눈에는 저희 딸만 뚫어져라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나오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 정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치세요. 우리를 주목하시고 24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약속입니다. 물질에 대한 약속. 여러분 사실 우리 가장 응답받고 싶은 거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고백해요. 감옥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무것도 없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한테 약속한 거예요. 이 말은 부자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풍요로운 시대에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소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필요치 않은 것도 많이 사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불신자들도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막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것들만 갖고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그런 또 막 문화와 분위기도 일어나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물질을 줘서 부자 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항상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주기도문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시죠.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항상 성경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우리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데 뭐가 이쁘다고 자녀에게 막 축복을 주고 막 하겠어요. 그걸 바뀔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나중에 줄 건데 준비될 때 주잖아요. 그게 좋은 부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임마누엘화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그 중심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축복인데 물질의 축복, 인간이 우리가 원하는 건데 조건이 뭐라고요? 세 절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안 주시려다가도 주시는 거예요. 왜?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화 되기를,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약속이에요.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이죠.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뭐 하라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래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갖고 계획을 갖고 그걸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언약 성취의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계획과 언약을 갖고 우리의 삶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올 거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될 거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서 누명 쓰고 있는데 아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그리스도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 뜻대로 구한 기도, 그게 우선순위 돼야 돼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조건이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그리고 기도수첩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누리는 축복, 전도와 선교와 237을 향한 그 축복, 후대 복음의 축복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붙잡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대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4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불신앙에 빠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최우선 두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불신앙 속에 빠져 죽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불신앙으로 죽여요. 왜?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것이 강하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의 참된 비밀과 능력을 아고 누리는 사람이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불신앙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나와 우리 가정과 언약의 후대 가문이 되게 해주옵소서. 진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도 성경은요 정확한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두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빨리 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문으로 정리하고 또 내가 정말로 믿고 계속해서 한 주간의 모든 것을 그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역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약속, 모든 5가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달한 이 5가지 안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길, 그리고 붙잡아주고 믿고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강단 기도문 함께 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기도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며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할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나의 근원지인 언약가정 되어 후대에게 예배와 기도하는 부모로 복음의 언약을 유언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24 남은 평생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강단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붙잡으셨죠. 꼭 그렇게 언약 붙잡고 가정 또 후대 언약 가정 가문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님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언약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창세전 예비하시고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이 언약 속에 바른 눈을 뜨고 사탄의 최대 공격지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생각, 사건을 기도로 연결하고 바른 결단하여 우리 가정과 나의 현 주소를 보며 24 보좌와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복음의 답이 통하는 가정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과거는 끝났으니 복음 이후 지금부터 복음 안에 새로운 시작하여 393에서 오는 힘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며 천대까지 이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미래 복음 누리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의 생을 걸며 사모하며 내 것으로 누리는 일에 바른 증인의 부모로 서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도님 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있지만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고 후대를 망하게 하고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지 못했었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후대에게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으로 소통하는 언약 가정과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때까지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순정의 축복을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오늘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또 남은 한 주를 놓고 현장을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를 이 시간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축복의 약속,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5가지 약속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증거로 주시고 증인들과 렘넌트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역사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축복, 237 치유 서밋의 축복과 그 237 현장을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언약과 언약의 가정을 세우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우리 현장에서 또 하나님 우리의 업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르는 모든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높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약속하신 대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언약을 성취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남은 한 주간도 언약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현장에서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세울 언약의 가정의 주역으로 또 전달자로 서는 귀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전세계 렘넌트 운동의 주역들로 서는 언약을 바통을 이어갈 주역들로 서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일 위해 달라스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날 핵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성교사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으시고 잘 지내시죠? 네네네. 우리 잘 권사님 안 다녀오셨- 들어오셨나 보네. 네, 들어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얼굴을 네. 봅시다. 네? 얼굴을 보여줘야지. 아, 얼굴이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말고.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네, 성교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그리스도입니다. 네. 네.